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 마이크를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한번 맑은 소리로, 깨끗한 소리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어린이 동화를 이렇게 읽어주고 준비하고 하다가, 일단은 조명이 올 때까지 잠깐 스탑을 해두고요. 제가 한국의 뉴스를 접하고 조금 많이 놀랬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어, 좀 그 연예계 소식을 통해서 조금 마음이 찹찹하고 가을인데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우울한데 찹찹하고 힘드시죠? 저도 그래요. 저도 처음에 듣고 실감이 안 나고 오늘 만우절도 아닌데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에 듣고는 그랬는데 그게 사실이고 또 우리에게는 참 아까운 사람 한 사람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또 너무 마음 아프고 또 이 일을 통해서 나도 저런 일을 겪게 되면 나는 어떡하지? 내 가족은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들 있으시죠? 네, 그럴 줄 알아요. 한국 연예인들 중에도 이렇게 갑자기 돌연사로 가시거나 이렇게 떠나보내거나 하는 일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환경에서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경우를 많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마다 많은 충격을 받았고 힘들고 마음이 우울하고 그랬었는데, 자,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우울증이에요. 근데 그 우울증의 근원을 찾아가 보면 호르몬에 관한 영향도 있고요. 환경에 관한 영향도 있대요. 그런데 뭐 여성 호르몬이나 남성 호르몬에 관계되는 우울증은 40대 후반이 되면 이렇게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밸런스로 인해서 이제 그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그 증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외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 짚어봐야 되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는 우울증을 끌어당기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저도 사람인데 경험을 해봤겠죠? 네. 해보니까 그것이 두려움에 의해서 오는 초조함, 불안감, 여러분 많이 불안하시죠? 네,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우리는 불안감을 가져요. 내 남편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내 아내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내 아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뭐 이런 불안감. 네, 함께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불안감을 가지기 시작하면은요, 그 불안감 가운데 상실감도 함께 있잖아요. 잃어버린 상실감. 그리고 내 인생이 잘 가고 있는지 이런 회의감,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형성이 돼서 기온이 또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찹찹하면서 이렇게 불안한 요소와 함께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지 마! 나한테는 오지 마! 제발 오지 마! 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 우울증은 서서히 내 마인드 속으로 침투를 해오고 내 모든 신체 기능들을 막 떨어뜨리기도 하고 내 모든 의욕들을 확 떨어뜨리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대처하려면 우리가 물론 슬퍼해야 할 일은 또 슬퍼해야 되겠죠? 하지만 너무나도 깊은 슬픔의 그 우울증으로 인해서 생활을 못하게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근심과 불안과 초조가 함께 몰려올 때, 우울함이, 슬픔이 함께 몰려올 때, 그때 이것을 스탑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이 계속 내재되어서 내 생각 가운데 굉장히 지배적으로 되면서 뭐 덩어리 하나가 머리에 쿵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마음이 막 가라앉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불안과 두려움, 그것은 다 내면의 세계에서 끌어내는 건데 우리가 그 생각 가운데 끌어내지 않고 그것을 전환을 시켜버리면
그것이 스탑이 될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고 상상하면서 유추하면서 불안해할 때, 그때 그런 상황들을 내가 끌어당기게 된다는 거예요. 내 두려움 가운데 내 그 환경을 끌어당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내 생각 가운데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 내가 내 의지에 의해서 스탑을 하고요. 스탑! 아니야! 설령 내가 그런 일이 생길지언정 아니야,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 라고 강한 부정을 하게 되면 그것이 내 내면 가운데 지배적이게 영향을 끼쳐서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사건이 진행이 되고 그렇게 된대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 긍정의 힘 쪽으로 쭉 끌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생각, 우울한 생각, 불안한 생각들을 끌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차단을 해서 저리 가! 하고 이렇게 물리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뇌 가운데 우리 뇌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면서 호흡을 못할 때가 언제냐 하면은요. 불안 초조하면서 이렇게 숨이 잘 쉬어지지 않고 막 계속 숨이 잘 쉬어지지 않고 명치 끝이 답답하면서 뭔가 모르게 답답함을 계속 느끼게 될 때 그때가 우리 뇌가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을 때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하나 하면은요. 여러분 밤에 잠이 안 오시고 너무 힘드시나요? 너무 걱정이 많고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내가 밤에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시면 여러분 방법이 하나 있어요. 힘드시겠지만 억지로라도 이건 모든 사람들이 체험한 결과예요. 억지로라도 밖으로 나가셔서요. 이렇게 땀을 낼 정도로 걸어 다니셔야 돼요. 뭐 가까운 운동장도 좋고요. 아니면 시장을 가신다든지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을 한 30분 이상 이렇게 열심히 걷다 보면은요. 땀이 좀 송글송글 나게 되잖아요. 그때쯤 되면 이제 내 뇌가요.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호흡을 막 하면서 내 이 우울한 기분들을 탁탁탁탁탁 드러내게 되고 그리고 다시 좋은 환경에 의욕이 나고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밤에 조금 피곤하겠죠. 그래서 잠자리에 잘 들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한번 실천해 보고요. 여러분 그리고 걱정은 또 다른 걱정을 불러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참 좋아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하면 생각이 아주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네, 이 말씀 좋아하고 그리고 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오늘의 일은 오늘의 족하다. 내일은 내일이 걱정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그런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염려가 내일 일어날 일일 수도 있고 이 시간 이후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맡기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되고 힘드시지만 그 걱정을 스탑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걱정이 어떻게 안 돼요? 지금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해요?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무것도 염려를 일단 스탑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내 일이 아닌 상대방의 일인 것처럼 조금 문제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생각과 행동이 필요해요. 네. 그러면 내가 겪은 일이 아니라 다른
다른 사람이 겪은 일이라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무게가 조금 다운되죠. 네. 그렇게 되면 나한테는 이렇게 좀 가벼워지고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닌 어느 누군가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줄 것이라는 그런 신뢰함으로 조금 내 마인드를 열고 쉬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스탑하는 거예요. 걱정을.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 시간을 행복하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려면 걱정을 좀 스탑할 필요가 있어요. 여행을 가도 걱정을 끌고 가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 공감을 하는데요. 자, 오늘부터 휴일이다. 3일간, 뭐 이틀간, 아니면 일주일간 휴가다. 뭐 이런데도 여러분이 떠나실 때 뭔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가게 되면 이메일도 다 켜놓고요. 카톡도 다 켜놓고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혹시 정보가 날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 걱정을 하면서 쉬지를 못해요. 전혀 쉬지 못하고 계속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스탑을 하고요. 즐겁게 쉴 수 있도록 의지를 내게 되면요. 그게 또 가능해요. 여러분 왜 고3들 있잖아요. 입시 앞에 있을 때 뭐 소풍을 줘도 뭐 수학여행을 주어도 기쁘지가 않아요. 네, 고2 때 또 수학여행 가죠. 아, 그렇죠? 네. 뭐, 어디를 여행을 가도 기쁘지 않아요. 계속, 나는 입시생인데 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 난 무거운 짐 때문에 쉴 수가 없어. 하나도 안 기뻐.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보면 턱 털어버리거든요. 난 입시생이 아니야, 오늘은. 오늘은 즐겁게 노는 거야. 하고 이렇게 신나게 쉼을 가지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돌아와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되면 더 집중력 있게 성적이 쑥쑥 올라가겠죠. 그런데 근심 가운데 있었던 친구들은 그 눌림과 피곤과 스트레스 때문에 뇌 회전이 더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힘든 일이 많고 너무 우울하고 그런 일들이 이렇게 겹쳐올 때 우리가 어떤 행동과 의지를 가져야 하냐면요. 이 어두운 생각과 이 어두운 분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신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부터 걱정을 하지 않고 잘된 상황을 상상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잘 되어 가는 상황을 끌어오면서 잘 되어 가는 상황을 상상하면서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기고 또 최악의 경우 이렇게 될 것인데 나는 어떡하지? 막 이런 염려가 올 때 나를 좀 내려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세상을 떠나갈 때는 정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고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시점에서 스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눌리고 막 정말 숨이 쉬어지지 않고 그렇지만 이 문제 또한 내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감으로 인해서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떨어져 나와서 내가 죽음 앞에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게 조금 느슨하게 되면서 마음이 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요즘 왜 와칭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멀리서 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나의 마인드를 열고요. 공간을 열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좀 너무 슬프더라도 너무 슬픈 음악을 들으시지 마시고요. 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음악들을 들으시고요. 애서 기뻐하며 애서 노력하면 그 우울한 기분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대요. 마인드가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음, 나는 막 밤에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내가 상상하는 일이 일어날까봐 막 불안 초조해서 잠이 오지 않고요. 막 너무 힘들고요. 막 눌려 있는 것 같고요. 막 너무 힘들어요. 누군가가 나를 막 제압하는 것 같고 묶어놓은 것 같고 막 내 마음을 확 누르고 있는 것 같고 막 그래요. 이럴 때 여러분 또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요. 현악기를 연주한 이런 음악을 듣는 게 참 좋대요. 그러니까 뭐 기타라든지 클래식 기타라든지 아니면 뭐 비올라 뭐 이런 현악기들 있잖아요. 바이올린 이런 현악기들로 이렇게 듣다 보면 마음이 많이 치유가 되고 편안해진대요. 보면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극복하는 방법을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참 쉽지 않지만 여러분, 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가 계속 여러분을 평생 죽을 때까지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스탑을 그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이 문제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강이 악화된 상황이나 이 슬픈 상황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내시면 이 모든 것들이 편안한 가운데 마음을 좀 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예요. 노임을 얻을 수 있어요. 마음의 편안함으로 노임을 얻을 수 있어요. 네.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고요.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시고, 이 문제 모든 것들이 내가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생각을 조금 버리시고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이다. 내가 생각나고 내가 떠오르는 대로 액션과 행동만 취해주고 내 마음은 좀 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쉼이 온대요, 마음에. 네. 그래서 내 마음을 좀 떠나보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런 시간을 어떻게 가져요? 마음이 콩닥콩닥 끓이고 불안하고 안정이 안 되고 책을 읽어도 글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뭔가를 이렇게 생각을 떠나보네요. 지금 너무너무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그럴 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가세요. 집 밖을 나가세요. 집 밖을 나가셔서 마트를 가셔도 좋고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요. 막 이렇게 자연 속에 가셔도 되고요. 막 걸어 다니시고 이렇게 많이 움직이세요. 그러면 먼지가 털어져 나가듯이 내 우울한 기분과 내 불안들이 조금씩 털어져 나가요. 그래서 또 밤 시간에 또 혼자가 되거나 또 밤 시간에 잠잘 시간이 되면 또 불안한 마음이 막 몰려오죠. 그때는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난 지금 잘 되고 있다. 내가 가진 문제들은 지나간다. 이렇게 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 지나갈 거다. 이것 또한 지나갈 거다. 나는 그 지나가는 가정에 시냇물을 건너는데 쇤 물살이 있는 곳을 지금 내가 밟고 있을 뿐이다. 나는 이 쇤 물살을 잘 건너가고 그 다음 이렇게 부드러운 물살이 있는 곳으로 내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감사하고 기뻐하는 생각으로 생각 전환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시면 이 생각들이 조금씩 열리면서 불안한 마음이 조금 사라지고요. 엔돌핀이 좀 올라오고요. 이렇게 기쁨을 찾아갈 수 있거든요. 맡겼으니까. 네.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해결해 준다고 맡겼기 때문에 저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께 맡기거든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한테 맡기고 이제 기도하면서 그 마인드 조절을 해요.
근데 신앙생활 하시지 않는 분들은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누군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내 대신에 이 근심을 다 가져가면 좋겠고,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 그냥 속으로만 자꾸 생각하시지 마시고, 친구를 찾는다든지 누군가를 찾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게 내 간절한 소망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끈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을 지켜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친구를 만나가지고는요, 내 문제가 막 이렇고 이래서 나는 너무 불안하고, 나는 너무 힘들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요, 이 문제가요, 더 뇌리에 콱 박혀가지고는 더 힘들게 마음이 무거워져서 뭘 했는지 몰라요. 괜히 얘기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속은 조금 일시적으로 시원할지 모르지만 결과는 더 악화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된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 처해 있는 이 문제들을 긍정적으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내가 해결사처럼 내가 이런 문제를 가졌고 한데 이렇게 풀리기를 희망해, 소망해 라고 친구한테 얘기하면 친구가 아 그래? 하면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들어주겠죠? 그럴 때 벌써 뇌리에 이렇게 풀어갈 거라는 정리가 되고 벌써 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함이 조금 줄어들고요. 친구가 좀 없거나 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새로운 친구가 생겨요. 네. 아주 듬직한 새로운 친구가 생기는데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저는 친구로 삼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이자 친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막 얘기를 해요. 이렇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이미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결과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진행되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러면 나도 모르는 생각 가운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그 가정 가운데 지혜가 바짝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행동으로 다음 단계로 옮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가 좀 쉽게 엉켜진 매듭이 한 개가 톡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풀린 매듭을 가지고 또 친구를 찾듯이 이게 한 개가 풀렸어요. 이렇게 해서 한 개가 풀렸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풀렸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지혜가 또 기도하는 가운데, 마인드 가운데, 생각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액션을 한 단계를 더 스텝 2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또 풀리고요.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문제들을 헤쳐나갔어요. 네. 그런데 그게 그거 누구나 하는 거 아니야? 자연스럽게 하는 건데 너 혼자서 어렵게 고민하다가 풀어본 문제 아니야?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건 안 돼. 그건 불가능해. 그 너 혼자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뭐 이런 식의 말을 하는 문제들을요. 하나씩 내 친구인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긍정적으로 풀어가면서 그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했어요. 해결함과 동시에 내 불안한 마음은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해결할 방법을 알고 답이 나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그 신뢰감 때문에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 일단 이건 제 신앙생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접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첫째, 우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는 행동하는 거예요. 나가서 불안한 요소를 좀 잠시 일단 놔두고요. 일단 걸으면서 막 생각하는 거예요. 땀이 날 때까지 계속 걸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자꾸 생각나는 거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일단 잘 자게 되면 뇌가 호흡을 해요. 우리 뇌는 유산소 운동할 때 호흡을 하고요. 또 잠을 잘 때 뇌가 호흡을 하거든요. 그렇게 뇌가 호흡을 하게 되면 뇌가요, 생각이 이제 아주 지혜롭고 반짝반짝 아이디어들이 떠오르죠. 그때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이 하나씩 되어가는 걸 보면 불안함이 줄어들면서요,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기쁨이 올라오면서 할 의욕이 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헤쳐나가시고요. 두 번째는 가능한 우울한 환경을 자꾸 묵상을 하시지 마시고 밝고 긍정적인 환경과 내가 되어가는 것들을 상상할 수 있는, 상상에 mon이 드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너 왜 그거 상상해? 그거 내 거야. 네 맘대로 누가 그렇게 상상하라 했어? 라고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이니까요. 네. 그 상상하세요. 상상해서 잘 되는 방향을 상상을 하시고요. 또 그 상상하신 것을 기도를 하시고요.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참 기특하네. 내가 이미 그렇게 네 생각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이루어 주려고 상상할 필요 없이 플랜에 있었던 건데 너가 상상을 해서 나한테 가져와서 의논을 하네. 오케이 하고 도장을 땅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확정받은 거예요, 이미. 그러면 그 문제는 풀린 거예요. 내가 믿고 계속 믿으면, 신뢰한다면. 네. 저는 이 체험이에요. 제 경험대로 그렇게 하셨고,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고, 여러분, 일단, 많이 움직이셔야 되고요. 많이 걸으시고, 또 많이 이야기하시고, 네. 그렇게 하셔서 그 우울함을 좀 떨쳐나가시길 원하고요. 그리고 자기를 많이 사랑하세요. 지금 환경이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는 환경이라도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생각들이 여러분들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만들어주신 분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들어주신 분께서 오늘까지 살고 스탑! 하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건강을 위해서 막 노력하고 열심히 뛰고 막 모든 노력을 다 하고 해도 하나님께서 스탑이라고 여러분을 만드신 분께서 스탑을 거시면 여러분은 오늘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들께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부분은 너무 여러분이 막 안간힘을 써서 해결하려고 너무 불안초조하면서 그쪽으로 들어가시지 마시고요. 누군가에게 맡기려고 애를 쓰시고요.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이 가장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 있죠. 저도 좀 그런가에 속했는데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미루어둔 채 계속 걱정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여기 있는 것을 이렇게 옮겨버리면 걱정이 없어져요. 근데 이걸 옮기지 않은 채 계속 내일 옮기지 뭐 오늘은 잠깐 쉬고 그 다음날 옮기지 뭐 이러면서 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가 계속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걱정이, 근심이 내 뼈와 내 모든 것을 다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들어서 옮길 수 있다면 옮기고 연락을 해야 된다면 하시고요. 하나씩 그 문제를 여기 많은 공들이 있는데 발차기를 해서 저쪽으로 옮겨야 되면 발차기를 하는 행동을 취하셔야 돼요. 그러면 공이 30개가 있으면 한 15개를 차버리면 그 15개에 대한 근심은 사라지겠죠? 그리고 또 16개를 차는 거예요. 그래서 30개를 다 빨리 차내고 그 자유함을 누리셔야 돼요. 네. 그런데 그것을 행동을 취하지 않고 고민만 계속 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로 내 몸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미래를 상하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힘이 나지 않으면 막 걸어 다니세요. 걸어 다니셔서 천천히 걸어도 돼요. 너무 의욕이 없어서 걷기 힘드시면 조금씩 걸으셔서 땀을 이렇게 쪼르륵 흐를 때 되면 의욕이 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힘을 얻어서 하나씩 공을 차시는 거예요. 문제의 공을. 하나씩 하나씩.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하나씩 공을 차버리는 거예요. 문제의 공을. 그러면 그 불안과 초조가 그 진행 가운데에서는 없어져요. 내가 14개의 공을 찼는데 저 14개의 공이 또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15개의 공을 차기 위해서 그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요. 네. 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말주변 없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도움이 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겪었던 일들을 제가 책에서 읽었던 것들, 또 제가 또 방송을 통해서 보았던 우울증을 해소하는 방법을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도움이 되셨으면 이 유튜브를 듣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신다든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함께 만나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가능한 한 우울한 음악은 그만 들으시고요. 우리 뇌가 쉴 수 있는 방법은, 잠을 자는 거고요. 그리고 잠을 자기 힘드신 분은, 낮에 막 걸으시고, 저녁에라도 좋으시니까 걸어서 피곤함으로 인해서 잠들 수 있도록 애를 쓰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요. 슬픈 영화는 아니다. 우리가 왜 굉장히 기뻐서 막 너무 영화나 이런 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눈물이 흐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눈물을 많이 흘리면 우리 뇌가 호흡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막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막 케어해 주시고 이렇게 돌봐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라고 막 우는 것처럼 이렇게 눈물이 나요. 그럴 때 이 모든 기능이 회복이 되고요. 이 뇌가 막 숨을 쉰대요. 네. 좋은 팁을 드렸죠. 근데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면 감동적인 영화를 보세요. 보셔가지고 그 감동에 의해서 눈물이 막 이렇게 흐르게 되면 여러분의 뇌는 막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자녀들이 한 번씩 막 이렇게 부모님을 확 감동시킬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눈물이 이렇게 나잖아요. 그때 그런 눈물이 너무나도 뇌를 행복하게 하고 뇌를 아주 숨을 많이 쉬게 한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감동적인 책도 많이 읽으시고요. 감동적인 영화도 많이 보세요.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서 흘리는 눈물들을 많이 흘리도록 해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감사해서 많이 울고요. 또, 찬양이라고 있거든요. 우리가 노래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그 곡조가 너무 감동적이라서 이렇게 많이 울어요. 그 눈물이 뇌를 건강하게 하고요. 우울증을 해소한대요. 네. 그러면 여러분, 제가 가르쳐 준 방법으로 한번 치유를 해보시고요. 저는 또 어린이들의 즐거운 책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우리 좀 기쁜 마음으로 항상 기뻐하라 하셨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네, 오늘 제가 마이크가 새로 왔고요. 어제는 다운타운에 나갈 일이 있어서 제가 여기 캐나다거든요. 다운타운에 나갔는데 어제가 할로윈 데이였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꾸며가지고 막 거리를 걸어 다니는 거예요. 처음에 막 놀래기도 하고 노숙자 보고 도 깜짝 놀랐어요. 그게 변장인 줄 알고. 그런데 사실은 그분은 하얀 머리의 노숙자였고요. 막 이런 장면들 보면서 너무 재밌었고요. 잠시나마 이 우울함을 지금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의 우울함을 잠깐 잊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가을이라서 굉장히 단풍이 예뻐요. 그래서 막 아이들이 훅 떨어진 단풍잎으로 누워서 막 덮어가지고 눈만 딱 내려놓고 이렇게 누워 있고요. 이런 장면도 많고요. 참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어요. 행복하고 할로윈 데이라고 오전에 막 캔디도 나눠주고요. 막 그렇게 보냈거든요. 네, 여러분 일단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그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공을 차듯이 차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부터, 멘탈부터 우리가 잘 힘을 키우자고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 저는 이제 그만해야겠어요. 떠나가야, 저기, 자리를 이제 다른 시간을 가져야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어.